40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을 벗어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유몸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행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사람이 받고 인정하는 것뿐이죠.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기준에 이르렀을 때에 너 그 정도 했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이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거의 애굽에 쫓겨나다시피 해서 애굽을 나오게 되었고,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그것이 그야말로 더 이상 바로가 그들을 붙잡아 놓을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홍해를 감격스럽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베푸시는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 광야에 물이 없는 곳이었어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물을 만나게 하셔서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게 되어지죠. 이것이 출애굽을 한 지 이제 한 어느 정도 지난 다음 한 2달쯤 지나고 나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자격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조건을 주시긴 주시지만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은즉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신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 드리니까 그 다음에 구원을 주고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삼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기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야 할 그 기준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가장 대표되어진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시민으로 또는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 이 환경과 이 공동체에 맞는 생활을 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맞게끔 이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이 십계명의 요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들이 언약을 맺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깐 모세가 이들을 떠나 있는 그 사이에, 40일이었죠 불과, 그 사이에 산 밑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철저하게 경험을 하고 찬송을 하고 감격을 하였던 적이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참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모세가 그 광경을 봤을 때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들고 있던 돌판을 산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이런 모습으로 받을 수가 있겠느냐, 너희는 합당치 않다. 그래서 그 돌판을 집어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이 돌판이 깨어진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맺어진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너를 통해서 다시금 만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일어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을 멸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리 결국은 자기가 다 죽였다고 그런 말씀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는 생각을 돌이키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신 분이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신 것은 나는 절대로 못 받고 이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인격적이신 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르시고 거기에 응답하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내가 다시금 이 십계명 깨어진 그 돌판을 다시 너에게 주어서 그 계명을 거기에 새겨줄 터인데 이제 돌판을 2개를 깎아서 만들어서 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 돌판을 준비하여 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돌판 그리고 돌판에 그 글을 새기는 것, 그것을 모세에게 주시는 것, 이걸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2 돌판을 품에 품고 내려오다가 이걸 다 깨트려 버렸죠.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 볼 때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트려 버렸습니다. 2번째 돌판을 주실 때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2 돌판을 준비해 갖고 깎아서 준비해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자, 요 말씀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더니 왜 2번째는 돌판을 내가 깎아서 준비해 갖고 오라 이런 말씀하셨을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해설을 해주셨으면 너무나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말씀의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무슨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그냥 주셨는데 2번째는 모세에게 이것을 깎으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성경을 보는 우리가 묵상하는 부분이 되어지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내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걸 우리는 묵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문자 있는 그대로만 그걸 깨닫는 것도 일단 기본적인 것이겠지만 그 단계를 좀 넘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걸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직접 깎으라고 명하신 것은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린 거에 대한 책망과 책임을 물으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굉장히 무리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어떤 분 그런 말씀하시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아니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람이 깨트리면 안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는 그 뜻은 물론 좋은 아름답고 가득한 뜻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돌판이 깨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언약이 깨진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언약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은. 왜냐하면 여러분, 깨지지 않는 언약은 없습니다. 그건 지켜줘야 하는 거죠. 만약에 이쪽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언약이 아닌 거예요. 일방적인 선언, 일방적인 선포이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무조건 구원할게. 그리고 언약은 맺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언약적 관계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길 원한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런데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한다고 하는 인격적 호소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자발적으로 응답해야만 언약이
성립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 관계가 없으면 그건 언약이라고 말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언약이 깨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돌판은 그것을 만들어 갖고 오라. 그걸 충분히 하나님께서 또 처음처럼 만드실 수 있을 터인데,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맡기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직접 깎았을까요? 모세에게 명령하셨어도 아마 또 다른 사람을 시켰을 수 있겠죠. 뭐 그런 돌을 잘 다루는 사람, 또 돌을 잘 다루는 사람이 그것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으로 모세가 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가 하는 그 일 가운데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돌판을 깎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에 글이 잘 새겨지도록 아주 부드럽게 판판하게 잘 깎아야 할 텐데, 아주 매끄럽게 잘 깎아야 할 텐데 그 생각만 하고 돌을 깎았을까요? 이 돌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그 돌판을 우리가 십계명을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깨어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또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받고자 할 때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주여,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렇게 범죄함으로 언약이 깨어지고 말았지만 다시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받을 때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번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그 돌판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돌판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충분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돌판에 새기진 않아요. 우리 심령의 판에 새기게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 마음 심령의 판에, 그 돌비에, 신비죠. 그래서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 그 말씀이 잘 새겨져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에 준비되어진 이 신비, 마음의 판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우리의 심령 속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와 같은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과 그 태도가 다 다릅니다.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아주 러프하게 다듬지도 않은 그냥 맨돌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여기다 한번 새겨보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정말 돌을, 우리의 심령의 판을 잘 준비하면 거기 하나님께서 곱게 새겨서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간직된 바 되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야 한다. 참 이 말씀이 그렇게 참 놀랍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마음을 준비하여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 돌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의 마음판, 신비가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그 준비해온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새겨주시는 거예요. 돌의 말씀을 새겼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돌판은 또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어요. 다시 새길 수도 없어요. 이 십계명 말씀은 변경되지 않아요. 변경 불가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곧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언약의 백성으로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을 그냥 마음의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그거예요. 신비를 준비하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계속해서 킵해서 언약의 백성을 살기 위해서는 절기를 지켜야 한다. 제일 먼저 경고한 것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말씀이 물론 먼저 나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같이 무리를 지어서 서로 교류하면서 그들과 함께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섞이지 말고 그들을 철저히 잘 구분해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이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경력이 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가서 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에 대한 경계심을 너희가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빠진 죄악의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빠지기가 쉬워요. 이 사람들이 좀 그런 습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경계를 시키면서 또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함께 함부로 섞이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실제적인 것이 뭐냐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혼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 가나안 풍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몸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고 와요. 가정의 내력,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삶의 습관, 그들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유산들, 거기에 우상숭배의 흔적들, 이것들을 다 끌고 한 집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동화를 시키는 거죠. 거룩한 것은 별로 파급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지저분한 것들은 옆에 있는 것을 빨리 오염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 오면 시집으로 왔다. 그럼 맨 둘러싸인 사람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잘 포섭해가지고 그 사람을 굴복시키면 되잖아요, 물론. 그런데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럽고 지저분한 것은 주변에는 파급력이 세요. 그런데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 한 사람을 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참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는 대단한 것이 있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 같이 접촉을 하게 되어지면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혼인하지 말라의 선을 그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것, 금지시키는 것, 서로 통혼하지 말아라는 것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해야 될 것. 그것이 뭐냐면 절기를 지키라. 언약의 백성으로서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절기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34장의 말씀이 바로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되어 있죠.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교절.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무교절은 일주일 말하는 것이고 유월절은 그 한 날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기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죠. 7일 동안은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유월절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무교절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날인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초실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와요. 두 번째 절기.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초막절이라고도 말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말을 하는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수장절,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무교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난 집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두루 다닐 때에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 죽음을 당한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너무 깜짝 놀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나오게 되었던 이 구원의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무엇이 죽었느냐면 짐승, 초태생과 첫 번째 난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장자가 왜 다 죽음을 당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장자가 죽었지만 그 상징성은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피를 안 바르면 다 죽는 거예요. 장자만 죽는 것은 아닙니다. 본보기로 장자가 죽음을 당함으로써 장자의 죽음 가운데 이 모든 사람이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장자가 죽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겁니까? 장자 한 사람만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결국은 장자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가운데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가운데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장자 하나만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구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태생을 구별하라.
이 뜻도 바로 똑같습니다. 초태생을 구별하는 것은 초태생은 내 것이다. 그럼 초태생 아닌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초태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에서 초태생 하나를 구별하여 상징화하는 거죠.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초태생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처음 것을 구별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말씀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이지 말라. 이 세 번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다는 말씀이죠.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것은 초태생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 있는 처음의 첫 소산을 구별하는 것이다. 먼저 그것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진 것도 사실 거기서 다 죽어야 할 자들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유를 구별한다는 건 따로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이 없으면 마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안 그렇다고 그래도 아니에요, 뭐 하나님 다 주신 거죠.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실제로는 그냥 내가 알아서 쓰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필요해요? 내가 힘들 때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나한테 와서 간섭하고 이런 거 저는 싫어요. 이런 삶이나 별 다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취급을 당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힘들 때 찾아오셔서 잠깐 나타나 도와주고 그거 해결되면 멀리 좀 사라져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초태생과 밭의 첫 소산을 구별하는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되면 헌신이 되지 않아요.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실천되지 않는 사람들은 헌신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헌신의 세계예요. 교회 출석이 다는 아니에요. 헌신의 세계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 그건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들여 헌신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다. 여기 구별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태생을 구별하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상징으로 하나를 처음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밭에 있는 모든 소산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첫 소산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갖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이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따로 구별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로 구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항상 모자라요. 돈 넉넉하신 분 계세요? 그럼 저 좀 주세요. 남아 도는 거 있으세요? 저 좀 주세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사람이 뭐 1년에 밀리언을 번다 할지라도 항상 모자란 것처럼 느껴지지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야.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빌리언에가 되어도 더 벌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버는 만큼 그보다 좀 더 벌고 싶은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항상 사람은 쪼들리게끔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밀리고 내가 쓰다가 남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사람은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헌금 생활에 구별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실천되지 않느냐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쓰다가 남는 엑스트라가 남으면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엑스트라로 취급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있으면 뭐 남는 건데 뭐 남는 거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아무도 이 일 가운데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진정한 헌금, 헌신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이 담겨 있고 헌신의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아니죠. 많은 사람이 여기서 다 물러나는 겁니다. 쓰다 남으면 바쁜데, 너무 요즘 많이 쪼들리는데,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그 사람이 뭐 한 달에 몇만 불을 벌어도 절대로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한 교육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참 현대 크리스찬들은 헌신이 모자라다. 저는 강조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메시지 중에 딱 두 가지밖에 없으면 제가 쭉 생각을 해보니까 회개와 헌신밖에 없더라고요. 회개와 헌신. That's it. 그것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먼저는 뭐가 중요하냐?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 없는 헌신은 가짜예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회개만 진정하면 헌신은 같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요약한다면 회개밖에 없어요. 심령이 주님 앞에 깨어지는 삶. 이것만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후속적인 것이 다 따라오게 되어지죠.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교육자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요즘 성도님들은 참 헌신이 부족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제가 한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계명 적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뭐 저도 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즘 못해요. 하려고 했는데요. 이분이 다 써버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하는 것은 실천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도, 이분 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모자라서 이것을 달라, 이것을 내놔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을 나한테 인정할 수 있겠느냐? 너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너희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번번이 우리가 많은 경우에 뒤로 물러나서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시다가 이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생각하세요. 말씀의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은 우상 숭배요? 그걸 우상 숭배를 어떻게 우리가 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딱 연결해서 하신 말씀이,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소상과 첫 태생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려라. 내 얼굴을 빈손으로 보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럼 우상 숭배는 안 되는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가 적당히 쓰다가,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신앙의 세계가 헌신이 안 되면 신앙은 결코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아까워 죽겠죠. 솔직히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건 제 말씀이 아니죠.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은 절대 앞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오너십이 없어요. 오너십. 되면 되는 거고 말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천국엔 꼭 가야겠습니까? 그것만큼은 내가 차징을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되는지 난 관계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천국은 꼭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오너십이 생기기 위해서는 여기에 헌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것처럼 쉬운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렇다고 굶어 죽습니까?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떼부자가 됐습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헌신되어진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의 삶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괴로운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명확하게 우리 요구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번 신앙의 결단을 내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맨 뒤에서 이렇게 뭔가 뒤에서 숨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이제 그다음부터 오너십이 생기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맨 뒤에 숨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나 천국 꼭 가야겠어요. 이 이중적인 마음을, 이중프레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신앙의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이 연결되어져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34장에 있는 말씀이지만 35장에 나오면 거기에 이제 성막을 짓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과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성막을 지으라.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막을 지어 완성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제일 초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장면이었을 거다.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렸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그 엄청난 장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는 거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25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내가 거할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부터 말씀이 쭉 진행되어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그때까지 40장까지 여기가 출애굽기의 클라이맥스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찰나입니다. 찰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끝난 겁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지어나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25장부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거기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는 사람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예요. 앞에는 세 가지 절기가 나왔죠. 근데 성막을 짓는 사람에게 세 가지 절기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이 중요해요. 이 날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성막을 짓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과거에는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은 붙잡아다가 정말 너무도 끔찍하게 데려다가 죽여라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날은 불도 피우지 마라. 너무 엄격하게 말씀되어 있어요. 물론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결코 아니고 구약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구약의 제사법을 우리가 더 이상 지금 지키지 않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지 않죠? 구약의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는데 더 이상 성막을 우리가 성막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죠? 그러나 그 말씀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경배, 일종의 제사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라는 말이 조금 어감상 그렇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성막을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지만 지금은 성도들은 성도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을 우리의 심령 속에 지어가는 건축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짓지 않지만 의미적으로는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죠. 성막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성공적으로 짓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34장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21절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죠. 한때만 딱 놓치면 다 말라 죽어요. 한때만 딱 놓치면 추수하는 게 너무 늦어져가지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를 놓치면 잡풀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더 이상 농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때가 참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처럼 때에 민감하고 쉴 수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밭갈 때나 추수할 때에도 안식일이 딱 닥치면 무조건 쉬어라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꾸 익스큐스가 생기면 그 다음에 또 익스큐스가 생기고 또 익스큐스가 생기고 그렇게 익스큐스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성도의 삶을 성막을 짓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막을 지어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주 귀빈을 초청을 했어요. 귀빈.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이날에 꼭 저희 집에 오세요. 귀빈을 초청할 때 그분이 기꺼이 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딱 오실 시간쯤 되고 다른 약속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나 바빠가지고 저 못 오니까 잠깐 와서요 좀 둘러보고 가세요. 그리고 자기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귀빈에 대한 어떤 그 대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초청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구별하여 지켜야 할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다른 일 안 급한 거 없어요. 다 급해요. 근데 이것이 안 지켜지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주일 성수,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를 하는 듯 뭐라고 한들 상관없어요. 무조건 지켜야 돼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주일날 출석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지켜지면 그 뒤로 나가는 일들이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소중하게 느껴져야만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면 맨날 하나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만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천국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며 평소에 늘 하나님과 거하는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을 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일 성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간혹 보면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무교회주의자들.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 한다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가나안 교인. 그건 참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그냥 이게 심장이 거꾸로 뛰더라고요. 거꾸로 뛰어.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는지 말이에요. 정말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교인.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무교회주의자들. 저는 단언컨대 무교회주의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닌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파괴주의자들이에요. 물론 그분도 할 말이 있어요. 교회 가봐야 뭐 싱겁고 교회 교인들이 늘 항상 거룩한 것도 아니고 자기끼리 위선 덩어리고 막 그런 걸 꼴보기 싫어서 안 가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어떤데요? 자기는 어떤데? 여러분,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었어요. 원래 교회는 그런 데예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얼마나 아우성이 많았습니까? 그 기적을 다 체험하고서도 맨날 원망과 불평과 반역을 일삼았던 자들, 그 속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교회가 그런 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했습니까? 바울의 사도의 그 헌신적인 복음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이방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다 문제가 많았어요. 지금에 있는 교회는 양반입니다. 그야말로 양반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교회를 보고 비난을 하고 자기는 어떤데 그래요? 자기는 어떤데? 교회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 파괴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 속에, 고백 속에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뭐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민만 일 삼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물품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품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디서 구했을까요? 이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400년간 종살이했던 것을 일시불로 받아갖고 나왔습니다. 대단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죠. 너희가 애굽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그 물품을 취할 것이다. 금과 은과 이것을 다 취하게 되죠. 자, 성막을 지을 때 금이 한 얼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1톤 들어간다. 1톤. 1톤이 엄청난 양 아니겠어요? 금이 1톤 들어가고요. 은이 4톤 이상 들어갑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일시불로 임금 400년 된 체불 임금 한꺼번에 다 받아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사람, 원하는 사람들 나와서 이걸 드리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걸 드려서 나중에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그 말 정도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이루기에 부살렐,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이 일을 맡아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건물을 짓는 것은 여러분, 뼈대를 짓는 것은 간단합니다. 건물 형태를 잡아가서 쭉 올라가는 것은요, 금방 지어요. 건축비의 한 20-30%밖에 안 들어가요. 시공기간도 짧아요. 뼈대 올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밖에서 보면 뼈대만 올라가면 웬만큼 다 된 것으로 여겨져요. 근데 그것은 건축적으로 한 20-30% 정도밖에 안 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안에 내부 공사 디테일이 훨씬 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지어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저절로 지어집니까? 신앙생활 한 30년 하니까 멋지게 하나가 지어지더라고. 그렇게 됩니까? 저절로 지어지지 않아요. 평생을 해도 저절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뼈대만 있다고 건물 완성이 아니에요. 거기에 엄청난 노력과 경비와 시간이 투자되어지지 않으면, 쏟아붓지 않으면 끝나질 않아요. 공사를 끝내는 게 참 힘들어요. 끝나질 않아요. 또 하면 뭐가 남고 모자라는 게 끊임없죠. 거기에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쏟아붓지 않으면 절대로 공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에 집중력을 갖지 않으면 이 공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고 느슨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과 방해 속에서 성도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전을 짓는 것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세계 1위가 하나 있어요. 북한에 좀 있으면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 사람을 정상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하여튼 회담이 있어요. 북한에 1위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에 짓다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호텔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경 호텔이라고 100몇 층이래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짓다만 그 호텔이 있는데요. 이게 유경 호텔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유령 호텔. 예. 집을 사람이 살다가 놔두면 비워놓으면 꼭 정말 귀신 나올 것처럼 이게 생겨지게 되어지죠. 북한의 평양에 바로 그런 집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살만한 집이 못 되면 흉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더러운 것이 거기에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북한에 있는 유경 호텔이 세계에서 가장 어글리한 빌딩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그게 1위입니다. 1위. 북한이 세계 1위가.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력을 발해서 하나님이 거실 거룩한 전을 이루지 못하면, 잘못하면 흉가가 되어져요. 폐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그 자리가 무엇가 차지하겠습니까? 세상의 더러운 영이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무슨 호텔 붙였다고 해서 호텔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무슨 빌딩 붙였다고 해서 빌딩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정한 크리스찬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전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집중력을 가지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며 십계명을 주시고 또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